호흡을 해야 삽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오늘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밥 못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 못하면 죽어요. 호흡은 진짜 잠깐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누가 호흡 못하게 코나 입을 딱 막으면 거의 몇 분이죠, 몇 분. 바로 그냥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 생명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를 공짜로 얻어요. 그렇죠? 우리 호흡, 생명의 제일 중요한 걸 사실 우리는 어떻게 얻어요? 공짜로 얻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란 말이에요. 항상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유명한 보네퍼가 쓴 값비싼 은혜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왜 그게 유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공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싼 거, 이런 생각. 공짜 하면 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예수님의 피를 싸구려 취급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함부로 살더라는 거예요. 왜요? 함부로 살아도 공짜니까 또 얻어. 그러니까 마치 은혜를 되게 싸구려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값비싼 은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다. 그 내용의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 보네포가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천재였습니다. 천재.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지만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살에 벌써 프로페서가, 21살인가 프로페서가 돼요. 박사를 21살에 받고 22살인가 프로페서가 돼요. 천재예요. 천재.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기독교 신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무료로 얻었다, 우리 애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공짜인 줄 알고 공짜로 받으니까 함부로 살아요. 은혜의 소중함을 잃었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호흡도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 여러분, 진짜로 호흡을 1분만 여러분 다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진짜 큰 상을 드릴게요. 만약 설교 끝날 때까지 코 막고 입 막고 이렇게 계시는 분 계시면 아무도 없겠죠.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목숨이 달려있는, 1분만 지나도 우리는 벌써 정신이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호흡인데 이거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없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소가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 볼리비아에 가서 깨달은 제일 큰 은혜의 깨달음은 이겁니다. 아, 호흡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밥 먹고 살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진짜 호흡하고 사는 게 은혜구나. 내가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볼리비아 공항이, 라파스 공항이 해발 4,100에서 4,200 사이 정도 됩니다. 근데 4,100에서 4,200이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백두산 2개 합친 거 정도보다 더 높아요. 백두산이 1,900 얼마 아니에요? 2,000 정도인가 되는,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높아요. 거기를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냥 내리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발 4,000부터는 평지보다 산소가 딱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딱 50% 이렇게.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호흡이 쉽지 않다. 이걸 딱 단번에 느껴요. 그냥 느껴요. 호흡이 가쁘다. 저는 다행히 이제 고산약을 먹고 갔습니다. 고산약을 먹고 가면 그 고산지대에 적응하도록 몸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시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뛸 정도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슬로스처럼 이렇게 걸을 정도로 약간 미리 먹어야 되는데,
우리 팀은 보고타에서 먹어가지고 먹은 지가 뭐 5시간밖에 안 돼서 처음에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딱 도착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토하고 나서 보니까 약이 하나도 소화가 안 되고 윗속이 그냥 아마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약이 전혀 제 몸속에 흡수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로 즉각적으로 이 그 고산병에 그대로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바로 딱 느끼는 고산병의 증상이 그거예요. 호흡이 안 되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정신을 잃는 거. 이게 이제 4가지 증상이거든요, 보통. 근데 제가 그 라파스 공항, 볼리비아 라파스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느끼는 거죠. 차근차근. 갑자기 호흡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호흡이 안 되는데 이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수를 했어요. 호흡 거기서 보니까 절대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배우고 갔어야 돼요. 못 배워서 그래요. 단순하게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입으로 더 많은 운동할 때 축구할 때 그러거든요. 축구할 때 옛날 이탈리아 선수들이 빨리 산소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입을 이렇게 내밀고 빨아들이는 그 호흡법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서 산소를 빨리 빨아들여서 회복시키는 호흡법이 있어요. 자, 갑자기 그게 딱 떠올라서 산소가 부족하다. 빨리 몸속에 산소를 최대한 많이 빨아들여줘야 된다. 입을 내밀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더 안 좋았대요. 급격히 호흡이 더 안 되기 시작해요. 순간적으로 산소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산소를 빨아들이려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 뭘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더 순식간에 산소를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록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더 왜 의식을 잃는 거지? 이런 느낌. 근데 이미그레이션에 걸려가지고 비자 때문에 계속 통과가 안 되는 사이에 목사님 3분은 앞에서 막 그걸로 힘들어하는 사이에 저 혼자 뒤에 앉아 있는데 점점점 이제 의식을 힘이 빠지는 거죠. 더 이상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옆에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점점점 의식을 잃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막 이 토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뭐 거의 못 먹었어요. 가는 동안에 그 비행기에서 음식도 안 주고 거기는. 그래서 뭘 도착해서 먹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반병 비행기에서 그게 단데 요 페트병 요만한 걸로 작은 걸로 반병 먹은 게 단데 약 먹으려고 보고타에서 그것도 갑자기 막 못 참아야 되는데 혹시 그거 영화 보셨어요? 엽기적 그녀? 지하철에서 그 여자가 술 먹고 토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맞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거.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토하면 안 돼요. 이게 목사가 되면 쓸데없는 자존심만 늘어가지고 그런 거를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이러면 진짜 흑역사 남는다 생각하고 막 정신을 잃어도 안 돼. 그걸 다 삼켰죠. 또 막 삼켰죠. 근데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한 3번째인가 이게 정신을 잃으면서도 이게 안 된다 이러는데도 이게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저도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토했냐면 한번 팍 폭포수처럼 나오더니 근데 또 나와요. 이게 4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예 정신을 거의 이제 잃겠는 거죠. 나 간다. 정신이 이렇게 눈이 흐릿해지면 가시네. 나 갑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급실로 이렇게 거기서 와가지고 데려간 거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저를 급히 호텔 그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조그마한 산소통인데 혼자 제가 다 썼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 몇 번 쓰니까 요만한 거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호텔에 선교사님 댁에 있는 산소통 큰 거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호텔에 가서 이렇게 꼈습니다. 호텔 가는 동안에도 2번 또 토했고. 사진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제가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이죠. 그러니까 저런 데예요. 볼리비아 굉장히 높아요. 교회가 저런 꼭대기 근처에 있어요. 가는 동안 제가 지난번에 하도 웃겨서
사진 찍었다고 그랬죠. 이 사진 뒤에 보면 성다 보면 성쌤 운전하는데 이렇게 다 옆에 이걸 잡고 있죠. 한 장 더요. 한 장. 그러니까 양쪽 다 성쌤 다 살라고 이거 잡고 있죠. 손잡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으로 잡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건물 한번 이렇게 여기가 아까 그 이 험한 산꼭대기를 가면 도착한 데가 겟세마네 교회인데 교회가 잘 지어져 있잖아요. 보면 교회 잘 지어져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보면 저희가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쓰냐면 저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 파란색 통이 있는데 아까 가운데 그걸 받아서 다시 이런 통으로 이게 연결해 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이렇게 받아놔 가지고 저기 이제 화장실을 쓰거나 하면은 저 통으로 갖다 퍼서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어쨌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아까 했던 저기 그 다음 장 보일까요? 요거 일부러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저 산소통을 제가 혼자 다 쓴 거예요. 저 큰 산소통을. 그 다음에 겟세마네 올라가는 차 앞에서도 앉아가지고도 제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산소통을 꼽고 저렇게 차 앞에 앉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텔에서 와서 누워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산소통 가져고 꼽았는데 목사님이 하도 웃겨가지고 웃기다고 해서 이거는 사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고 찍으신 거예요. 노성보 목사님. 근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제 지금 여기 파이프 튜브가 연결이 돼서 코 속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볼리비아에 있던 사람들은 뭐 같은 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막 그렇게 의식을 잃고 어지럽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거에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해결 방법은 뭐예요? 간단하죠. 다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 산소가 끊어지지 않게 호흡줄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튜브를 빼는 순간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그 공포감이 굉장히 세게 왔습니다. 나 이거 빼면 죽을 수도 있겠어. 이런 공포감. 이걸 하는 동안에는 좀 정신을 차리겠는데 이거를 빼는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줄이 저에게는 생명줄이었어요. 이 줄을 통해서 나에게 산소가 들어오는 게 또 이 호흡줄을 통해서 산소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은혜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은혜의 생명줄 딱 이 설교 제목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거네. 그래서 볼리비아 세 편의 설교가 첫 설교가 사실은 첫날 그냥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탁 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줄 이거를 뽑으면 죽어요. 보이지 않는 산소지만 뽑으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은혜도 이와 같아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은혜의 부족 현상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대부분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면 어떻게 해요? 꼽아야죠. 꼽으면 된단 말이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아직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걸 뭐예요? 첫 번째 인지하지 못해요. 두 번째 인지하는데 그냥 자기를 약간 버리는 거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오늘날에. 제가 산소가 부족했을 때 어땠다고요?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정신을 잃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빨리 산소통을 갖다 한 건데 넣은 건데 튜브를 연결한 건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인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끊어지면 사실은 신자는 죽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따라 하시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도 되지만 은혜로 얻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은혜를 산소 결핍 현상처럼 은혜 결핍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들이 나타나요. 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애써.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나 영적인 어지러움이 나타나고 아이고 정신 잃어요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나가요 막 이런 게 나타나는데 애써 무시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 산소를 꽂아두듯이 은혜의 튜브를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절대 안 묻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요.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의사 이거 뭐 무시해요. 관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호흡을 잃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뭐 응급처치하러 온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봤겠어요? 혹시 호흡기 드릴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봤겠어요? 뭐 해드릴까요? 뭐 따라오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저를 탁 팔짱 끼고 질질질 끌고 그냥 갔어요. 나의 의사하고는 그냥 관계가 없어요. 나의 뭐 해드릴까요? 뭐 쉐리, 우주, 뭐 이런 건 안 써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탁 끼고 데려가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튜브를 코에 팍 꽂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요거 불편합니다. 뭐 껴드릴까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냅다 튜브를 제 코에 탁 껴버려요. 왜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여러분 사실 은혜를 잃어가는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정중하게 은혜가 들어가면 조금 불편할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우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은혜 튜브를 먼저 코에 꽂아놓고 봐요. 회복시키고 봐야 된다.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의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죽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공급 받으셔야 돼요. 은혜의 호흡을 하셔야 돼요. 은혜 호흡이라는 진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은혜 호흡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해리 크라우트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뭐 간호사 주민영 환자 너무 잘 알 텐데 반드시 해야 되는 ABC가 있답니다. ABC가 뭐냐면 그 first가 airway 기도 확보, second이 breathing 호흡하게 하는 거, 세 번째가 circulation 순환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반드시 환자가 병원에 오면 해야 되는 A, B, C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 확보는 뭐예요? 우리가 막 TV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목 뒤로 젖히는 거 이렇게 하고 뭐 입 벌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튜브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 뭐 해드릴까요? 없어요. 지금 의식이 없는데 뭐 그냥 강제로 입을 벌리고 튜브를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산소를 막 확보를 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우선은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니까 입이라도 벌려서 막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책이 그래서 은혜 호흡이에요. 책 제목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호흡을 우리에게 할 때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입 벌려 해가지고 막 넣는단 말이죠. 기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튜브를 막 그래야 우선 사람을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호흡이에요. 은혜 호흡. 은혜 호흡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막 안 될 때는 그냥 누가 입 벌려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막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호흡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해줘야 된다.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 연결해 놓고 나면 안 돼요. 옆에서 계속 호흡하도록 펌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숨을 쉴 수 있도록. 언제까지? 이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가 그 사람의 온몸으로 갈 때, 서큘레이션 될 때까지. 이게 세 가지 A, B, C라는 거. 이게 은혜 호흡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안 될 때는 누군가가 강제로 입을 벌려서 튜브를 놓고 옆에서 계속 펌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은혜로 온 영혼이 다 돌 때까지. 할렐루야.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볼리비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하고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가 없었네요. 별거 아닌 인생이었는데 뭐 순간 정말 1, 2분 안에 이렇게 호흡만 끊어져도 죽을 인생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살았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거를 몰라요. 은혜가 채워지고 있는 것이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는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명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은혜의 생명줄을 우선 넣으셔야 돼요.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죽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은혜가 없으면 신자의 영적 생명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볼리비아에 가서 감사한 거는 요거. 어쨌든 선물 받았으니까 한번 우리 교인들 앞에서 써드려야지. 옷도. 거기는 겨울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 요거 하나씩. 감사하게 저희가 선물을 받고 왔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안 돌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통로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뭐 제가 단순히 자랑하려고 가져왔겠어요? 그들도 잊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우리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져왔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가격으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의 그 가품이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 주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명의 길들을 쉬지 않고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